할렐루야. 오늘은 일과 영성, 팀 케일러의 그 저서인 일과 영성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야근을 어제 하고 여태 지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 또 저녁에 또 야근 출근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삶의 일 그리고 영성에 대한 문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8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2, 13, 30, 9월 1일이고 좀 이번에 좀 길었네요. 오늘이 20일이니까요. 9월 20일 여기다 또 기록을 해야 되겠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팀킬러의 이 일과 영성에 이 청년이 저한테 준 책에 여기 보면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줄 잇기. 그래서 이 표지를 보면은 이런 표시가 뭘까요? 뭔가 기계 돌아가는 뭐 생산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일 속에서의 어떤 우리 부품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딱딱하고 지금 막 소리가 바닥바닥 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기름이 부어지면 저도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정비사로 이제 제 자격증도 정비 자격증이 있는데 중장비 정비 그러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제 수송부에 들어갈 뻔에다가 또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닌가. 저는 그 수송부 가서 수많은 또 자격증도 따고 뭐 거긴 건설 장비도 있어서 뭐 포크레인도 따고 그렇게 나오려고 계획하고 들어갔었는데 결국 저는 갑자기 그 최전방 접근선에서 근무하고 그 저 DMZ 폴리스 DMZ 철책에서 제가 근무하다가 제대했는데 우리에게는 직업이 참 다양하지 않아요? 각자가 또 그 제가 군인으로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군인으로서의 그 할 일이 있고 각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군에도 뭐 그 각 사단장이 있고 그를 바치는 장교들 사병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하나의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 우리 신성한 국방 임무를 이렇게 잘 돌리고 이게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갈등, 아픔, 고통, 또 그 안에서 또 주시는 기쁨.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상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도전,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고장이 나서 이 기계가 멈추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팀 케일러의 일과 영성의 이 표지의 책에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면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군에서 그 아까 수송부로 가려고 했다가 그냥 일반 사병으로 제가 제대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 중장비 정비 교육을 받으면서 다 일일이 또 군에 들어가면 총기를 닦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에 가면은 꼭 일과를 마치고는 꼭 총기를 닦습니다. 총기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총기 번호까지 우리 그 저녁에 이제 그 내무 점호를 하면은 총기를 다 확인하고 그냥 잘 그 청소를 했는지 그걸 다 확인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이 어제 하루 이렇게 잘 기름칠 되어서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이 공장에서는 이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은 뭔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해서 직장, 가정도 이게 우리 보면 전업주부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가정주부의 일이 더 노동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모든 것이 그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군대에서든 그 어디서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과 영성에 우리 청년이 보내준 특별히 이렇게 빨간 칠을 한 거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뭐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이 가장 관심을 갖고 뭔가 마음에 이게 확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요거 봤을 때는 좀 더 이 청년의 나이가 더 젊을 때겠죠. 그래서 한번 그 젊은 시절에 이 청년이 이걸 좀 올려달라고 또 최근에 얘기를 해서 제가 또 9월 20일 토요일 날 드디어 6번째 일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또 이걸 묵상하셔서 우리 출애굽, 우리 인생의 그 철로역전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430년 동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자녀를 낳으면 특히나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식을 버려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 보내신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의 그 43년간의 그 유리를 통해서 저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일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땅, 그 우리가 이 땅끝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땅끝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 절벽과 같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일터나 그 어느 곳에도 하루하루의 목숨을 다 걸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나 말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살 뿐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숱한 도전과 사단의 공격들, 또 이 공격이라는 게 이 마음의 공격이 너무 더 커요. 되게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그 심리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안감들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불안들은 일어나질 않는답니다. 98%가. 예. 근데 우리는 그 불안에 사로잡힌 거죠.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 불안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에 담겼을 때 우린 불안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내어 쫓기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오늘은 그 복음과 의료입니다. 직장이 여러 가지 직장이 있는데 특별히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더 큰 찔림으로 또 되새김질로 자, 본인의 일이니까 베드로가 그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직업이 그 고기를 낚는 그 이 직업에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그냥 단순 심플하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와 복음을 떠날 수가 없는 게 요즘 뭐 국경이 없는 의사 요즘 그 짤방을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의사의 양심으로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성하고 정말 소중한 직업입니까? 뿐만 아니라 법관들도 양심에 따라 이 법을 그 개개인의 다 그 독립적인 법에 그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문병자나 이런 흔히라면 나병 환자들은 그 만약에 나았을 경우 그곳의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낫다는 그런 그들의 그 허락이
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성경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서면 완벽한 나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때는 예수님이 하라, 허락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에 그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지순례 때 이 사자문이 있어요. 그 호산나 막 종려 나머지를 꺾어가면서 우리를 구원자 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 로마의 앞잡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던 거죠. 우리의 눈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좁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라든가 또는 뭐 시오니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 아닙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이라는 게 어떤 직업에도 있는데 특별히 의료 쪽에는 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적인.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직업이 다른데 한번 그 의료, 특별히 의료에 그래서 팀 케일러의 목사님은 지금 이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상 실험을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신약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바로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처음엔 동물 실험을 하고 또 수많은 또 이렇게 혹시라도 이 생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에서 또는 뭐 미국 FDA에서 이게 허가가 안전하다고 된 그 약품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구약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죄성을 보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해서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입에서 그 욕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분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우상, 어떤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던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 같은 이 성령의 검이 이게 장착이 돼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장착을 시게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사랑의 법, 새로운 새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법은 이 사랑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념을 제가 아주 그냥 뜨겁게 쳤는데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그 뿌리를 봐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를 보지 마시고 율법을 세운 하나님의 그 참맛.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찾았듯이 우리는 이 율법에서 그 열매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직업, 가정, 교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안에서 그 무성한 지엽을 볼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결국 이 나무의 목적은 뭐죠?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단체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과 의료
여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의료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임상을 통해서 펼쳐지는 말씀으로 오늘 일과 영성, 자 9월 20일 토요일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과 의료. 예수님이 제시하는 틀을 쫓아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말은 곧 문화와 직업 자체의 도사리는 사회학적인 우상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꽈리를 튼 심리적인 우상의 그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 여기 이제 우상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의료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려고 한다. 몇 년 전 의료계에 종사하는 몇몇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들에게 오늘날 의료 관행 가운데 어떤 점이 크리스천으로서 일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우선 놀랐고 많은 걸 깨달으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물음에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직업적인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아주 개인적인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직업적인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아주 개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처음에 그 의료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의사이고요. 그다음 그 간호사, 조무사, 뭐 병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병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계통에서 뭐 우리 국가적으로는 또 나라에서 일하는 녹을 먹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의료계통의 그 법을 하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도 그런 또 각종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이 의료계통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직업적인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요즘 또 우리 그 정치인들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같이 지금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의 그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국정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직접 그를 대표로 국회의원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의 정체성을 흐트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여기 가끔 이제 그 정치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체적으로도 그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 초선 의원들은 정말 의욕적으로 한답니다.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말 그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여러 가지 자충우들 뭐랄까 실수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3선, 4선, 5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들이 누리는 그 엄청난 그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엄청난 그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든 이 의료계통이든 특별히 사람 생명을 다루는 또 법도 사람을 억압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정말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그 법에 의해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율법은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감수하고 가셨던 거죠.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살려준다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는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걸 가만히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막 하면서 나섰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요.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과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도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의 그 더러움들,
욕망들이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나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심지어 독생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말씀하고 독대하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설교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나의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고 봅니다. 그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들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저기는 그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오늘 어제 비가 아주 억수로 왔는데 정말 이 마음에, 우리 가란 마음에 이 물이 들어가면 땅이 보들보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퀴로 이렇게 뒤엎고, 그래서 이 율법은 갈퀴와 같은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이란 한 이유도 한쪽에는 율법, 한쪽에는 복음, 옛 율법과 이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검이 장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만 가지면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의 칼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칼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하나 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의 날성검을 하나로 만드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태어나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설교할 때,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랍비들이 한 말하고는 그 권위가 달랐습니다. 맛이 달랐어요. 제가 좀 입맛이 좀 까다로운데요. 오늘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커피를 줬는데 딱 보자마자 안 먹었어요. 아내가 권유했는데도 안 먹었어요. 자랑은 아닌데 자랑이라 할 수 없죠. 저에게는 그런 틀이 있어요. 이거 먹어보지도 않고 딱 보는 순간 이게 탁 막혀요.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나쁜 걸 주겠어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받다면 제가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율법적이라는 것이 오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사설이 길었는데 요즘 제가 막 열정이 다시 막 오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나름 제가 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도 못 보는 난독증이라든가. 근데 요즘 하나님이 좀 열어주셨어요. 그 사가랴가 입이 닫혔다가 지금 열리듯이 저에게 입을 좀 열어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저 또 걷어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안수지사님인데 밤에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떠내려가면 뭐냐, 왜 이렇게 비가 오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어제는 또 성령 대망이라고, 정말 그 금요철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지만 눈으로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막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보슬보슬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요즘 강릉이, 지금 우리나라의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오직했으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저기를 선포해가지고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물차를 깔고 그냥 정대하게 와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은 그냥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물을 권했을 때 그냥 잠시 목을 축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우리 그 안수지사님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단방에 그 물을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내려졌던 그 막 밤에 막 정말 제가 근무지에 엄청나게 와서 정말 떠내려가도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 오히려 그걸 성령의 담배라고 얘기해주고, 또 마침 또 그 철야를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가실 때 막 걱정을 하시길래 어우 비가 이렇게 와 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권사님, 에? 오늘 또 성령 대망이라고 말씀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성령의 담배라고 했더니 그냥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게 불평 불만이나 두려움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란 그 내용에는 우리가 보이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거기서 말씀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뜻을 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막 옷에 젖는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토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릉에는 지금 그냥 지금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 땅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야 어제 그 우리 안시사님 그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님이 아이 서울에는 안 와도 되는데 강릉에 와야 되는데 말이야. 서울에도 와야 됩니다. 여기 매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서울시 그 물차로 샥 하는데 그걸로는 시원치가 않아요. 총 동원해서 그 막 지하수를 동원해서 뭐 바닥에 뿌리는 것보다 어제 그 장대비 같이 쫙 내려주면은 뭐 깨끗함이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가나안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주는 물은 그 갈급한 그 잠깐 목을 축이는 정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정말 생수를 내 배에서 이제 생수같이 흘러나리라는 그 말씀의 그 진리의 강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넘쳐서 그 위에서 그냥 자유롭게 성전 저기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정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결국 그 위에서 수영하는 정말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또 자그만 삼초보로 빠질 뻔한데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입니다. 자, 복음과 의료 다시 한번 이게 모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 어느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청년도 그런 계통의 하나입니다. 이런 물리치료 이런 쪽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의료, 특별히 우리 이 청년이 아주 그냥 형광색을 칠한 것은 본인도 이런 계통에 뭐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바이기 때문에 또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초심을 히포크라테스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리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이 물리치료도 뭔가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손을 얹어서 성경에 보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청년이 저한테 이 준 책처럼 이 손을 통해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이런 연예인들 특히나 또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NBA라든가 이런 유명한 스포츠 분들이 이 집사님한테 오셔서 그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리치료를. 근데 신기한 거는 아니 그 미국에도 엄청난 물리치료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대뿐만이 아니라 뭐 쟁쟁할 텐데 그 돈을 들여서만까지 이 나라에 와서 그 강남에서 샵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서 그걸 받는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저도 분식점을 해서 그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어도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아빠가 해주신 떡볶이가 최고랍니다. 진짜 제가 했지만 재료도 좋았지만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것도 그 중국산 쓸까봐 우리 아는 농산물 하는 이모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걸 다 직접 혹시라도 몰라서 빠서 줄까 했더니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그걸 받아다가 말린 걸 받아 또 한 번 더 말려서 우리 어머니가 직접 저랑 같이 가서 방앗간에 빠가지고 썼던 그 고춧가루, 그 색깔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도 한번 하도 그게 비싸니까 그 마진이 안 나오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또 3,000%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 떡볶이 색깔이 달라요. 한번 그래서 저기 그 저희가 이제 그 업자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에 그 이거 그것도 국산이라고 했는데 썼는데 국산하고 중국산을 국산이 좀 많아서 중국산을 좀 섞어서 썼는데 때깔이 달라요. 때깔이 맛도 다릅니다. 우리 고객들이 그 너무 심지어 그 정말 그 신혼여행 갔다가 제일 먼저 이 떡볶이 가상에서 왔다는 예주 분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가게요. 저 진짜 허울뿐인 그 찬양이 생각나요.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제가 유튜브 예전에 CGN TV에 나왔던 그 방송을 보게 돼서 그게 16년 전 일이거든요. 아버지 시대에 그 10일에 지금은 종강이 됐는데 사랑의 쇼를 한 아버지라는 토크쇼에 제가 나와서 저의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CGN TV에 들어가서 사랑의 쇼를 하는 아버지 시대 그 저걸 보시면 거기 이벤트 박으로서 그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감정이라는 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정말 감정도 많이 메말랐거든요. 근데도 그때 그 첫사랑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마음을 알고 그때 우리 16년 전이면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이 정말 귀여울 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아빠가 최고일 때. 아빠가 슈퍼맨이었을 때. 제 가방에 우리 딸이 지금 다 컸는데도 제가 레고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슈퍼맨 그걸 레고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지금 달고 다니는데 직접 보여줘야 되겠네. 자, 제가 출근하는 이 가방에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막 달고 다녀서 막 여기저기 떼듯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떼타고 점점 달지만 요 안에 우리 딸이 아빠를 사랑해서 준 이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이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정품도 아니더라고. 여기 정품은 여기 레고라고 찍히거든요. 제가 레고 박사인데 유튜버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주 피규어가 이거 하나가 어떤 건 8만 원, 10만 원도 하고 막 그래요. 저기 한 것은 이런 거는 진짜 정품이면은 이거 한 15,000원, 2만 원 합니다. 이 슈퍼맨 정품도 아닌 게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다 떨어져서 이게 뭐 소중합니까? 이 보이는 것이 뭐가 소중합니까?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딸의 아빠를 향한 저기 홍대 갔다가 거기서 이걸 보고서 신나게 놀아야 될 우리 딸이 그래도 아빠 생각나서 이걸 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보는 딸을 둔 아빠, 뭐 아들도 이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을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칼로 찌르듯이 번제를 드리시듯이 그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이 형식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죠. 그 알맹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유. 자, 그러면 제가 또 흥분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또 지났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만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또 맛있는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나가서 밥을 먹어야지. 또 이거 하다가 또 아내랑 또 트러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제가 또 하고 또 다음에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읽어 나갈게요. 자, 의료. 여기. 자, 다 리셋하고요. 다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팀 켈러.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의료 계통에 계시든 제가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직장, 여러 공동체에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성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말씀의 그 흘러내리는 그 우리의 신비의 세계를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이나 구약의 만나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다니엘의 나눴던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어떻게 10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게 무너진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요나의 뱃속 사건도 그렇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성경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그 헬라인은 그 말씀을 원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한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돌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볼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아예 단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첫 기적을 통해서 왜 기적을 행하셨냐면 12사도를 위해서 기적을 했다고 거기 나옵니다. 그들이 믿었더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과 이 역사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아주 강력한 그 역청과 같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터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아까 제가 그 피규어, 그 레고 피규어의 그 슈퍼맨의 그 안에 담긴, 저건 제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랑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쓰고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는 영국의 불문법처럼요. 그 성문화된 저기보다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성경이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태울 수도 없어요. 신비에 그게 새겨졌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 덩어리 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을 그들에게서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눈물을 달래 흘려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복하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정을 주신 겁니다. 아니 다윗이 믿음의 영장 다윗이 침상을 썩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다윗이었다면 진짜 맨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그 장교를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한 생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 성경에도 정말 포도틀에 자기를 주어 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면 은혜가 크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릅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아주 그냥 특심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 영화를 봤는데 그분의 그 절규함,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겠네요. 특별히 의료계통. 여러분, 누가복음이 그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란 일 한다고? 군에서 국방을 지키고, 의료, 또 이 소중한 생명을 다룬다고? 또 법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제가 새벽에 있으면은 청소하는 그 청소부들도 제가 보는데, 그 안에서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귀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그 냄새나는 쓰레기 차에 매달려서 가는 저 막 쓰레기 칠 때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가시는 그분들이 더럽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 쓰레기차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존재가 더럽습니까? 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너무 흥분했는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걸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탐할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분을 우리는 탐해야 돼요. 갖고 싶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간구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갈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과 영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 팀 케일러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 안에서 리디모 교회예요. 지금 50명으로서 시작해서 20년간 그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8,000명이 맨하탄에서 정말 가장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직업의 8,000명이라는 이 수많은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그 영성을 불어넣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불과 같은 말씀. 베레시트.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머리가 다 잘리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잘리듯, 선지자의 모가지가 잘리듯, 율법이 잘리고, 새로운 사랑의 복음이 우리 머리에 장착이 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의 전인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정말 피 뿌리듯 예수님이 땀방울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료계통의 사람들이 뭐라고 증명하냐면, 아주 얼마나 그냥 통곡해서 그냥 막 저리도록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저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사람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 제가 이걸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영성이 뭡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죽시 발만 씻었습니다. 육신의 보이는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 당시는 우리 지금처럼 운동화가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탁 포장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발에 먼지가 묻는데 덕지덕지한 그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 세족식로
육신에 보이는 그 발만 떨어냈다는 겁니다. 씻어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오늘로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내 머리는 자르고 사람 생각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귀합니까?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구입니다. 소나 말, 짐승들을 먹이되는 그 먹이, 말구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한 소, 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말구유 그 통으로. 먹이가 된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을, 정말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일과 영성 팀 켈러의, 그래서 이분이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영성을, 이런 말을 삶으로 이 의료계통이든 법조계든 그 어떠한 환경에서 정말 마지막 그 청소부 미화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들의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을 하시는 그 정결함, 그것이 정결합니다. 겉엔 냄새가 날지라도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생활비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일과 영성은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탈출하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하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그 만나가 아니라 내 입에서 솟아난 샘물같이 마중물로 부어서 펑펑 솟아난 그 말씀의 그 해가람을,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분을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넣길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과 영성 팀 켈러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각자가 뭐 의료계에 있든 법조계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We are the world. 전 세계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이 원했던 건 하나입니다. 말씀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로도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그 인종도 다르지만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말씀이 씨가 이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 했으니 그 영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이 성령의 담비가 가득 내려서 말씀으로 기경하셔 주시고 거기에 좋은 옥토밭 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비들, 어미들, 그리고 각자의 처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하는 모든 안개는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는 제가 사설을 좀 하고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의료와 복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